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지사의 업무가 아주 바쁜 일이어서 시간이 없었지만은 아들들이 사무실에 찾아오면 늘 시간을 내어서 아들들을 만나주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들 론이 좋아하는 미국식 축구, 풋볼 경기도 함께 가주었답니다. 아들들은 LA 랜스 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감독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선수들이 준비하는 락카룸에 들어갈 수 있게 특별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풋볼 영웅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락카룸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때에 문을 여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덩치가 엄청나게 큰 풋볼 선수들이 마치 어린 양처럼 무릎을 꿇고 경기에 앞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영웅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똑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광경을 볼 때 아들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들의 표정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레이건은 아들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었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시간을 바칠 때 나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아들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도 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좀 심각한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우리 생각과 관심에 혹은 지식에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자기가 병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이 지금 이렇게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자신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딜린 해키 교수의 말대로는 이런 현상을 블라인드 스팟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꾸 변해가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모로 변해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변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었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는 저금 통장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잘 압니다. 내 지식도 그만하면 잘 아는 편입니다. 또 내 경험에 집착하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소유나 지식이나 경험에서 알 것이 아니고 혹은 자기 지위에서 알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반응을 보아서 그 반사되는 반응을 보아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갈 때 개가 자꾸 짖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개는 알거든요. 수상한 사람을. 그러니까 개가 날 반가워하지 않고 자꾸 짖는다면 내가 도둑놈이란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개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혹은 집에서 화초를 키웁니까? 왜 그런지 내가 키우면 자꾸 죽어요. 그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분은 시원치 않는 것도 갖다 놓으면 잘 자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싱싱한 것도 갖다 놓으면 시들어요.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웃으며 행복한 마음으로 화초에게 물을 주면 화초가 잘 자라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잔뜩 화가 나서 물을 주면 시들어버립니다. 그것도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내 마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남편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막 원망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그 애가 감기 걸리고 설사합니다. 이건 의학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젖이라고 젖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명랑한 사람의 젖만 그게 젖이지 속이 썩고 있는 사람의 젖은 독약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웃도 보세요. 이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어디서 보든지 반가워하고 승강기에서 만나도 반갑게 대해주면 내가 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왜 그런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 승강기에서 딱 만나도 꼭 싸운 사람처럼 뚝 서로 돌아서 있다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something wrong.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아야지. 내가 지금 어떤 얼굴로 섰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대할까? 생각해야 되겠죠? 특히 어린아이들입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만나면 어린아이들이 반가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깝게 가면 울어버리고 말아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이를 반기고 즐기고 사랑하면 말이에요. 정말 그러는가? 저는 그런 분을 몇 분 만나보았습니다. 대학 교수님입니다. 소설가입니다.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를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데요. 참, 나 그 말 들을 때 선뜻하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누구 어린아이든지 예쁜 거 아닙니까? 그게 예쁘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또한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분명히 잊지 마세요. 어린이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최고의 미인이랍니다. 이유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의 최고의 미인이요, 미남이에요. 걔들의 눈으로는 그래요. 어린이는 사랑을 읽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압니다. 딱 보면 압니다. 가까이 가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 반기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울어버려요. 그것은 말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벌써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읽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잘 압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린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만날 때,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 마치 천국에 와서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을 만난 그런 분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리에 랍비가 오시면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랍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취해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존경받는 랍비가 한번 동리에 오셨다 하면, 그러면 온 동리에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목회하면서 이 점이 제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예배에 지금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못 데리고 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될 때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목사님 얼굴 좀 보여드리게 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자, 이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나가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있으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제가 이거 외국에서 좀 보았거든요. 보니까 그분들은 여기 지금 유성가대성처럼 이렇게 이런 자리에다 이렇게 쭉 어린아이들 방을 만들어 놓고 이거 유리로 다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와서 예배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와요. 그리고는 어른들과 같이 설교 전까지의 순서를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저쪽 뒷문으로 나갑니다. 애들은 설교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어른들의 예배 드리는 그 큰 신령한 분위기를 함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거 참 좋은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은 먹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예배에 지금 함께 있지 못하다는 건 참으로 유감된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분위기를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유감된 것입니다. 자, 옛날에 이렇게 랍비가 한번 어느 동리를 방문하면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봐라. 저분이 랍비다. 저분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높은 존경을 하는 그렇게 보여드렸고 또 랍비는 그들을 하나하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풍속에 의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어린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른들이 소외당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야 하는데, 맞아. 이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본문에 꾸짖었다 그래서요. 애들 오는 거 오지 마라.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또 어른들의 병 고쳐야 되겠는데 할 일이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까지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느냐 해서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 내게 오게 하라,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프라이오리티가 어린아이에게 있었어요. 어른들보다 우선순위가 어린아이였다는 말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지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영접해야 한다고 오히려 어른이 표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른의 표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또 사랑만으로 행복한 것. 어떻게 느끼십니까? 나는 그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보았어요. 애들 가까이 와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옆에 무릎에 앉았어. 무릎에 앉아가지고 자요. 그 쭈그리고 자는 걸 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 그냥 누워 자는 게 편하지. 그러나 어머니의 거기에 스킨십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거,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쭈그리고 자도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풍속에는 또 어린아이들을 업어주는 일이 있잖아요. 아니, 요새는 보기 힘듭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그 아이들 끌고 다니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업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데. 저는 아마 상당히 클 때까지 예뻤던 것 같아요. 예쁜 게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업어준다는 거. 제가 할아버지한테 업혀 다니는 게 많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사실을 업히긴 하지만은 그게 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이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더구나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고개를 제치고 자는 아이들도 보는데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행복해. 왜? 사랑이니까. 어머니와 나와 가까이 있으니까. 사랑 하나로 만족한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심리학자 호라티우스 모나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요. 사람의 개종 시기는 말이에요. 맨 먼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20살 이전이라고 해요. 20살 이전이 60%입니다. 죄송하지만 50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역시 믿음은 어렸을 때에 확실하게 믿음이 그리고 개종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 저자는 링컨 대통령의 전기 작가로서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을 뿐이다. 그 어머니는, 그 낸시는 1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아, 이 성경책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한평생 읽었는데 많이 낡았다마는 이 성경책은 소중한 갑오다. 100에카의 땅을 주는 것보다
이 소중한 한 권의 성경책을 내게 주게 되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식에서 그 낡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어머니가 내게 준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 교육이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 문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 이상하게 더 남루하고 침울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요. 술주정꾼에게 매를 많이 맞아서 피곤해진 아이가 교회 문에 들어오질 못하고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가서 걔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걔에게는 이 어머니, 이 파라 선생이 어머니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아주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고 바로 그 소년이 두아르트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붕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로, 내게로가 아니고 그 누구에게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내 손을 잡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인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우리는 천국을 봅니다. 천국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귀중한 인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동리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던 바로 그 어머니같이 그러한 부모가 될 때 그 어린이는 축복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가정에 귀한 어린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마치 땅에 내려온 천사 같은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소중하게 준 어린아이들을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악한 세상으로 빠뜨리고 이 많은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귀중한 심령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주님의 사람 되게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